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또 처음 이렇게 교회 생활 그동안 안 하시다가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찾지 못해서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이런 복음 집회가 춘천에서 이런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아마 예배당 규모도 딱 이만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도 이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냐 하면 확실하게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고요. 한 부류는 나는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마음속에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그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였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부류였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 40년 전에 이런 복음 집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불행하게도 첫 번째 부류에 제가 속해 있지 못하고 두 번째 부류에 속해서 딱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 그때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구도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알기로는 구도자 그러면은 아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구도자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고 구도자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때 그렇게 제게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혹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 똑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의 일인데 요즘은 뭐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은 현재 가가지고 뭐 당첨됐나 안 됐나 그렇게 확인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청해 놓으면은 이제 현재 가가지고 이제 신청번호 해가지고 당첨됐나 안 됐나 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은 딱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당첨된 사람, 그 다음에요 당첨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입시를 딱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입시를 본 그런 이제 학생들도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한 사람, 합격하지 못한 사람. 그 입시 발표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누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두 부류는 어떻게 나눠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때는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죠? 천국 갈 사람,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럼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이 졌다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한국이 이겼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이제 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나눠지죠?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지금 복음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집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복음 집회 나와서는요 어떻게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눠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에 제가 복음 집회 나왔을 때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아직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40년 전에, 그때는 제가 군인이었었거든요. 춘천에 그 소재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 전엔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근데 부대 군인교회 가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는 그냥 교파 상관이 없이 그냥 다 함께 모여 있는, 부대 군인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파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은평교회는 교파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은평교회도 마찬가지로 군인교회처럼 교파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럼 은평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도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은평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뭐 장로교 다녔느냐, 감리교 다녔느냐, 순복음 다녔느냐, 그것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결정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 다녔느냐, 뭐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뭐 분명하게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제사함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유일한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집회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집회가 복음 집회입니다. 그런데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은 복복자잖아요. 그리고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떠들어 봐도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사람이 있고요. 복음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 될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강사님이 떠들어 봐도 복음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예, 강사님이 얼마나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이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그 예전에 제가 세종문화회관 그 뒤편에 어떤 사무실에 뭐 어떤 직장 때문에 다닌 적이 아니고 하여튼 무슨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을 자주 이렇게 다녀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한참 좀 떨어진데 한국일보가 있고, 그 근처에 조선일보 사옥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사옥의 그 옥상에 보게 되어지면 커다란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뉴스가 뭐 신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전광판에 이제 그 주요 뉴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뉴스가 이렇게 딱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렇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에 나온 모습을 탁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멈춰서 유심히 바라보다가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탁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그 전광판에 나온 그 뉴스와 자기 자신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그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게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에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아시죠? 문눈병. 나병 환자의 특효약 발견.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된 일이네.
이제 뭐 나병 환자들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뉴스를 휴시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나병과 관계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나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지금 가족들 가운데 나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에게는 그 똑같이 떠있는 그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네 하고 지나가는 그런 뉴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지는 그런 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덤덤하고 무관심한 그냥 무덤덤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정말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될까요? 그 밑에 보니까 진짜 이게 복음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내 자신과 연관해서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밑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될 거예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면, 근데 여기 이 말 가운데 보니까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뭐냐 하면 여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줬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렇네,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지나갈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여기 김인수 목사님 이렇게 안 해놨잖아요. 제가 저기 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목사가 형제보다 훨씬 높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아 보인다면 제가 저를 목사님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묵동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대외적으로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직임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집안에서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뭐 목사님, 뭐 변호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변호사가 할지라도 아들이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변호사님으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아버지로 불러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제가 형제이니까, 직임으로 말한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저는 형제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형제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지옥 갈 수 있는데요, 형제는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목회 일을 하고 있어도 구원받지 아니하는 목사님은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목사님은 지옥 가지만 그러나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형제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아야 된다. 또 아마 여러분들을 또 모시고 오는 분들이 또 나름 어떤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것은 지금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왔든지 마지못해서 왔든지 체면 때문에 왔든지 뭐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을 지금 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또 이끌어준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구원받고 나면 그때 내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나를 이끌어준 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춘천에서 이런 복음 집회에 구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석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근데 뭐 그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제가 양심상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양심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분들 막 찬송을 하는데 저는 막 그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찬송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찬송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찬송 부른다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정말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장로교 다녔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 구원받아고 많이 애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뭐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마음에 그런 믿어지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도 못하겠고. 제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 기독 학생 많이 있었고, 그 회장, 부회장, 이제 각 뭐 봉사부 뭐 무슨 부 해가지고 이제 부장들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봉사부 임원으로 있었고, 오늘날 이제 부회장 되는 이제 1년 선배가 이제 저녁에 딱 이제 8시 부근이니까 이 시간쯤 됐을 것 같아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무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막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막 세례 받는 건 기본이고, 방언으로도 막 기도 잘했었고. 방언으로 기도해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되나 안 되나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는 다음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언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막 방언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방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도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었고 세례 다 받았었고 다 했으니까. 근데 뭐 그 질문이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가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선배가 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딱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믿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딱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만약 죽게 되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시인할 수 있어요. 시인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마음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한번 질문.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냥 가끔씩 내가 저녁 먹었나 안 먹었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 그것은 보통 사람이라 뭐 쉽지 않죠. 그걸 좀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 받았겠지. 이 곤란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몇 개월 전에 막 심하게 하이를 해서 이제 너무 심하게 막 하이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산부인과 갔더니 진찰을 하고 뭐 사진을 찍고 하더니 큰 병원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그 원자력 병원 이제 큰 병원을 갔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사진 찍고 또 이제 다 하면서 이제 의사한테 뭐 답답하니까 뭔지 이제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암인지 아닌지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진 찍고 진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암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가지고 이제 확실한 말 듣고 싶으니까 의사한테 물으니까 의사가 뭐 암입니다 아닙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 쉽게 얘기해 주나요? 잘 안 해주죠. 그럼 또 제 아내는 또 확실히 뭐 듣고 싶으니까 괜찮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의사가 암일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결과 날 때 기다리면 좋은데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하도 의사가 보통 의사는 그런 얘기 잘 안 할 텐데 한 뭐 80%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의사가 80%면 여기 그냥 100%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딱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죽으면 이제 뭐 당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부부간에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결과를 보러 갔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고마워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암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가 정색을 하고서 그럼 암이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번 6월달 되면 이제 검사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암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암인 것이 분명해지면 암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아닌 대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이제 건강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내가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히 딱 판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아, 구원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암이 아닌 것이 확실히 판명이 되어졌으면, 아, 암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어정쩡한 게 뭐예요? 제일 불안하고 어정쩡한 게, 지금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태연하게 그냥 보낸다. 그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졌습니다. 이해되어지셨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 확신을 이번 기회에 못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사실만이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면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이 마음의 도전을 갖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찾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요,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저는 정말 안 믿어져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쉽게 막 구원받다 오는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근데 저 같은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1시간 교제하고도 그냥 딱 구원받았던 한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좀 장단력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좀 의심도 많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그래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의 주변에서요, 제가 구원받지 못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체크해주고 저기에 관심을 가져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분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귀찮기도 했는데, 저 그냥 복음 집회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그런 귀찮은 거잖아요. 또 복음 교제 하자 그래가지고 또 붙잡으면 귀찮잖아요. 가만 들어보면 또 예전에 들었던 그 말 또 그런 패턴도 비슷한 것 같고, 몇 차례 들으면 이제 레퍼토리도 대충 이제 그런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어떤 때 어떤 행자님이 복음 기적을 찾으려고 막 뒤적뒤적 하는데 속으로 가만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 꼭 그 말씀 할 것 같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지금 그 말씀 찾아가지고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에베소서 있는데 막 이렇게 찾고 있으면 속으로 그 말씀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잘 헤매다가 그 말씀 찾아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제 속으로 그 말씀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막 한참 헤매다가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분은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고, 나는 좀 그 말씀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 있고. 근데 장로교 다니면 예정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나는 구원받기로 그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장로교 다니면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이미 양심 가운데 알아버렸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그냥 믿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는 했는데, 포기를 했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 참여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휴거라고 하는 그런 뭐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붐을 탈 때 있어요. 오늘 밤 내가 잠자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주의 오심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짧은 복음 집회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아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시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떡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 하나님 믿어주는 것, 이거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그 행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하고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은평교회 교회 숫자 늘어나가지고 은평교회 멋진 예배당 짓고 그리고 이제 목회 성공했고 그런 목적 아닙니다. 은평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되면 이제 헌금 얘기하겠지. 이번 집회 그런 거 은평교회 그런 거 없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걸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40년 전 추운 겨울 어느 날, 지금하고 좀 계절이 다릅니다. 저는 그 날짜와 장소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 전자장비 정비실에서 저보다 먼저 믿은 어떤 성도님과 대화 속에서 저는 구원에 대한 동기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동기는 쭉 받아왔지만 그날도 가기 싫은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갔는데 갈 때부터도 마음은 싫은 거예요. 또 앉아서 막 1시간 반 동안 또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또 말씀 듣는데 또 그 말씀 갖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 표정을 보면서 알아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대화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이렇게 듣고서 김인수 씨, 성령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성령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부인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왜 부인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를 따라 하는데 하나님, 저희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저희 양심 속에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장로교회 다닐 때 막 새벽기도 가면은 밤새도록 막 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위선을 고백하면서 막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압니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거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그걸 마음 가운데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 안 따라했어요. 안 따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좀 바꿨습니다. 안 따라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분이 한참 있더니 안 따라 하니까 기도 마치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딱 끝내고 일어서면서 김인수 씨가 믿거나 말거나 성령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딱 헤어졌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릴 거 내일 드릴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해답이 오는데 정말 이게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내일 해답 드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그때 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청이가 뭐 전설 속의 인물이겠지만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심학규 맞나요? 아니요,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이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깊은 늪에 이렇게 탁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냥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싶으면은요, 해품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눈도 모르는 것도 창피한데 구덩이에 빠진 것도 창피하니까 그냥 여기로 기어 나오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점점점 들어가. 자기 힘으로 이제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신봉사가 딱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내 힘으로 못 나오겠구나. 그 판단이 딱 나오면 그때 누구를 요청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딱 건져줬어요. 그러면 딱 그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신봉사가 딱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았구나.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늪에 빠졌다고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못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는 뭐가 따르죠? 심판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그 죄로부터 오는 죽음,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줬을 때 나를 건져준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건짐을 받은 다음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거 알아요? 그때는 막 구원받지도 못했으면 그게 막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그 찬송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만약 그때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계속 그러다가 죽었으면 전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도 너무너무 그것이 그 순간에는 저에게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됐지만,
제가 구원받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처방부터 먼저 내려요? 진단을 먼저 해요? 네, 진단이 나와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단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인 가운데 한번 13장 5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직이라.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건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고 나중 보낸 편지가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 전혀 안 다닌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든지 뭐 짧게 해왔든지 상관이 없이 안 다녔든지 상관이 없이 진짜 내 안에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정말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확증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안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내 마음속에 해서 정말 다시 한번 확증해 보는 것은 절대 손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교육받으러 부평에 이제 오게 됐어요. 부평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노을까지 쓰고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마음 가운데 막 괴로움되다가 나중에 결국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구원받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딱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팍 찔러를 받았어요. 나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하는데 또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구원의 문제 다 확신했다고 했는데 또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구원받은 나에게 변화도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딱 생각이 나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적어두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는 다 그냥 무효를 하고 지금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자취방에서 내가 고민하지 말죠. 내가 지금 영접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속의 주님을 죽으신 구세주이시면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게 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흔들려가지고 다시 영접 기도 하던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일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나 그렇게 제가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딱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웬만해가지고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서 확증해 보는 건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뭐 장로교 3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예전에 다녀봤고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벌이 끝났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형벌은 끝났다.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 거죠?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지옥은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벌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으면 나는 이제 심판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은 죄사함 받았다.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났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녀는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가 같이 누려요? 자녀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본래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됐다,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하는 게 첫 번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디에 살게 되어져요? 천국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보화와 모든 축복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예요. 형벌이 끝나는 거, 제사함 받는 거, 그 다음에요,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로마서 1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교회 생활을 정말 별로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는데 교회 뭐 한두 번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냥 잠깐 교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 몇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과 내일 남은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나서 히브리서 11장 먼저 찾겠습니다. (11장) 6절. 우리
행전 가운데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겠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복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행수시 주시는 거야 주시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이제 오늘 뭐 이 부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정말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예요. 건물 짓게 되어지면은 이게 기반이에요. 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요, 이 기반 없이 건물을 올리게 되면 사소한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높이 올릴수록 불안해. 와그릇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기반이 든든하면은요, 기반이 든든할수록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조그만 목사님에게 실망했다, 어떤 집사하고 동거래가 있었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단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장로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무척 반대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다 믿을만 존재는 못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것이지, 오늘날에도 아무 교회나 나가면 그래서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가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고자 하는 증거를 찾아서 하나님은 이러니까 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믿는 거고, 안 믿으려고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이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은 계시다 안 계시다 이 논증에 있어서 제가 먼저 정리를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유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예배당에 바퀴벌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예배당에 바퀴벌레 있다 없다? 우리 그 뒤에 하얀 티 입은 우리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증거 얘기해 보세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에어컨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을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예배당에 바퀴벌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요, 예, 왜 있다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어쨌든 뭐 양쪽에 뭐 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배당에 바퀴벌레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면 저 에어컨 속에도 찾아봐야 되고 피아노 디케도 찾아봐야 되고 여기 저 뭐 탁자 밑에도 찾아봐야 되고 장판도 tum도 해봐야 되고 예전에 제가 바퀴벌레 많은 집에 살았더니 보니까 전기 콘센트 안에도 바퀴벌레 알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 찾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싹 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가면 내가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 내가 못 본 구석도 있잖아요. 저 밑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퀴벌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퀴벌레를 찾아보려고 많이 애써봤는데도 나는 바퀴벌레를 못 찾았다. 바퀴벌레가 있을 만한 증거를 나는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바퀴벌레가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기 바퀴벌레는 못 봤는데 바퀴벌레 알이 있어요. 바퀴벌레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퀴벌레 배설물을 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바퀴벌레가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만 있어도 여기 바퀴벌레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증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논증을 가지고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못 찾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있을 만한 한 가지 증거만 가지고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에 있어가지고도 자꾸 나는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름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좋으니까 없기를 희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조남은요? 증조 할아버지 전화는요? 증조 할아버지 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계셨다고 주장을 해요? 예? 적보요. 예,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 아닐지라도 할아버지까지는 좀 알고 지냅시다. 우리 제사는 안 지내지만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부모님의 희생과 다 고생의 터위에서 이 나라도 이만큼 살고 있고 또 나도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은 분을 위해서 어떤 것은 해드린 뭐 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진짜 은혜를 알고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전화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예. 우리 저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증조 할아버지 전환까지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 드리냐 하면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증조 할아버지가 없으면은요, 할아버지가 계셨을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은요,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고,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은요, 아버지 계셨다는 거고,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증조 할아버지죠. 그래, 난 증조 할아버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도 그분은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을지 안 계셨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 나중에 끝나고 정신과 상담을 저한테 좀 받아야 됩니다.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계실 수밖에 없죠. 그분의 아버지는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런 것으로 올라갈까요? 한도 끝도 없이요? 제가 저 김해 김가기 때문에 김해 김가의 저 조상은 저 경상도 김해 쪽에 거기에 저 김수로 왕이 있어요. 뭐 김씨 아닌 분이 있으니까 족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김수로 왕의 아버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니까 뭐 예전에는 뭐 경주 김씨의 거기 뭐 김할진 아래에서 뭐 깨어났고 막 설화가 그렇게 나오고 하죠. 안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람이 안에서 깨어납니까? 그거 믿는 것도 진짜 참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인간의 조상, 처음에 인간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 인간의 조상을 통해서 인류가 쫙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었던 최초의 그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죠? 원숭이요? 우리 친구 혈액형이 뭐야? 혈액형 O형, B형, A형 뭐? A형? 아버지 혈액형 뭔지 모르지? AB? 엄마는? 그러면은 너는 저 A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말이야, 근데 아버지도 B형이고 엄마도 B형인데 네가 A형이면은 너 진짜 엄마 아빠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진짜야. 근데 너 의심 안 해도 되겠다. 왜 그래요? 사람의 피도 부모가 어떤 혈액형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의 피인데도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원숭이 100만 년 되면 원숭이 피가 사람 피로 바뀔까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진화론도 맞다고 그러고 맨드리즘 법칙도 맞다고 그래요? 론하고 법칙이 있으면 법칙은 증명이 되는 거고 론은 가설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인지 알아요? 법칙하고 론이 있으면 법칙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 100만 년 돼도 사람 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건 법칙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조상이 나오고요. 그 인간의 조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어떤 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떤 분으로부터 저가 온 것처럼 이 노트를 저절로 됐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이 예배당 건물 저절로 됐을까요? 만든 분이 있을까요? 지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은 분이 있다 얘기를 해요? 저절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우리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한 것 있나요? 그러냐? 하찮은 볼펜은요? 만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든 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만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죠. 그럼 이 간단한 볼펜도 만든 분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면 이 볼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 건물도요, 지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분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름 한번 지어줘 보세요. 이 건물을 지은 분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설계사. 야,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을 지은 분을 설계사라고 그렇게 부르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건물을 지은 분은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면 돼요? 설계사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물을 지은 분도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근데 그분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으니까 그냥 신 그러면은 어떤 신인지 구분이 안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에는 신이 God인데 그냥 신 그러면은 God 하면 어떤 신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대문자로 그냥 크게 God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되는 거고, 소문자로 그냥 God 하면은 그냥 온갖 세상에 있는 잡신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막 멸치신도 있고, 저 예전 처인집에 갔으니까 명태신 모셨더라고요. 문지방에다 이렇게 명태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명태신도 있고 뭐 장독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럼 잡신들 말고 그런 신하고 구분해서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지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그 신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잡신들과 구분해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은 온갖 잡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다. 근데 하나는 소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붙였어요? 존칭어미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유일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은 다른 잡신들이 아니라 참되신 그분, 유일하신 그 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요? 잡신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그분, 유일하신 그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 성경을 탁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안 창조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때 있어 본 것도 아니고, 그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하나님 창조했는지 안 창조했는지 믿으라는 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창조자가 있으니까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니까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잡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잡신들 말고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을 믿자. 그 신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는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신을 믿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을 안 믿을 거야. 이 믿음 갖는 것이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을 거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게 믿는 게 쉬워요? 증조 할아버지 계신 게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증조 할아버지 안 계신 게 믿는 게 쉬워요? 어느 쪽이 쉬워요? 계신 거 믿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쉬운 거잖아요. 창조자가 없는 걸 믿는 게 쉬워요? 창조자가 계신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느 쪽이 쉬워요? 계신 걸 믿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 이 마이크가 성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만들지 몰라요. 근데 나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분은 존재한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두 번째래요. 이 가운데 신 안 믿는 분이 없어요.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안 믿고 싶은 것이지 안 믿는 분은 없어요. 자, 악한 영, 귀신 존재한다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악한 영, 귀신 존재한다. 내려주세요. 존재하지 않는다. 악한 영,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계시네요. 계시면은 오늘 복음집회 끝나면 저랑 같이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제가 가가지고 그분 한 공동묘지 위에 올라서 탁 끌어놓고 제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야, 귀신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이래 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하거든요. 유격 훈련 가면 담요코 세가지고 막 무덤도 지나가게 하고 조교가 막 허수아비에다가 빨간 페이드 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쓱 지나고 훅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 밤에 그리고 같이 출발시키지도 않고 또 텀 두고 또 출발을 시켜요. 만약 같이 오는 거 보면 그냥 다시 돌릴 거야 해가지고 막 조교가 겁주니까. 근데 나중에 막 돌아와가지고 막 땅을 흘리고 막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야, 너 길이 그냥 험해가지고 너 겁나도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해? 뭐 귀신이 없다며? 없으면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왜 너 그렇게 무서워해? 머리로는요 귀신 없다고 막 주장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의 기준이고 하나는 이 양심의 기준이에요. 싸울 때는 막 이로 따지는 거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 상하겠어 안 상했어 이렇게 따지죠. 일기 쓸 때 그놈 자식이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화냈다 이런 스타일로 일기 안 쓰잖아요. 일기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아니, 내가 왜 그 친구의 그 말들 좀 이해하고 헤아려줬으면 좋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싸울 때는 막 논리 가지고 막 이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일기 쓰는 순간은 자기의 내면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내면의 음성을 지금 가지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논리의 기준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내면의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자기 자신의 본래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음성이에요. 논리는요, 어디에서 어떤 논리를 듣고서 정립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요. 북한에서 계속 자란 아이들은요, 저 뚱뚱한 그 북한에 있는 젊은 친구, 그 친구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우리는요, 그 친구 뭐 그냥 누구 닮아가지고 뭐 그냥 뚱뚱하고 뭐 이렇게 나쁘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듣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그 배 나온 그 젊은 친구도 마음껏 도둑질 하면은요, 그 잘못됐다는 걸 알 거라고요. 남쪽에 있는 누구도 마음껏 훔치면은 그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왜 그래요? 이 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 귀신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밤에 끝나고 해요. 저하고 같이 마무리 공동묘지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서 제가 떨어뜨려 갈 테니까 부스럭 소리 나면은 아니 토끼겠지, 아니 뭐 그냥 노릴 거야, 뭐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뭐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부스럭 소리 나면은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막 하면은 토끼일 것 같아서 놀랄까요? 노루일 것 같아서 놀랄까요? 아니면은요, 어둠 가운데서 어떤 악한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두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죠. 그 묵동예배당이 가까운데 봉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려 밤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8시쯤 돼도 환하니까. 근데 겨울에는요, 8시면 막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성황당이 있어요. 그 돌 무덤 해가지고 비석해놓고 했거든요. 그 성황당이 있어서 돌 무덤 정말 크게 만들어 놨어요. 깜깜한데 조금 떨어져서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깜깜해요. 그 옆에 지나가려면은요, 왠지 그냥 좀 기분이 좀 안 좋기는 해요. 귀신 나타나지고 난 해보자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면서도 왠지 기분이 찝찝하기는 해요. 근데 마무리 공동묘지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어딨어? 막 머리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막 귀신이 어딨어?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여기 내면에서는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악한 영의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마음속에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로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 양심의 기준 속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없다? 인식하고 있다. 어떤 음성을 가지고 내가 말하느냐, 그것뿐인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뿐이지 양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양주 사는데 남양주 살기 전에 저기 그 내발산동 살았다고요. 거기 우장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장산이 뭐 하는 산이냐 하면요, 그 비우자 오장자예요. 그 비오. 거기서 예전에 기우제 지냈다고요. 비 안 오고 막 요즘 같은 가뭄 때 뭐 못보다 갈라지고, 지금은 수로 시설 잘 돼 있지만 천수다 갈 때는 못보다 갈라지고 그러면은 뭐 했어요? 기우제 지내잖아요. 곡식 심한데 다 갈라지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기우제 지내면서 그 신에게 우리의 이 안타까운 것을 좀 응답해줘서 비를 내려줄 그 신에게 기원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진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에 처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줄 그 신에 대한 인식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의 그 다른 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종교예요. 동물들 사이에는 종교가 없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저 서방 세계든지 아무리 미개한 그런 아프리카 그런 그 식인종인데 그 까만 피부 까만 분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지 간에 인간이 사는 마을에는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 왜 그래요? 인간 마음 안에 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진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믿음도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 가지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나의 논리 가지고, 지식의 논리 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18절부터 신약성경 239페이지 18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설명드렸죠? 이거 저절로 되지 않았잖아요. 만든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우주 모든 만물도 만든 분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자료 가지고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번 집회 시간에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만드신 만물 가운데 창조자가 그렇구나, 이것도 볼펜 하나도 만든 분이 있다면 인생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다른 잡신들과 구분해서 오직 그분은 한 분이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믿어달라고 구원하지 않아요.
나 좀 믿어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누가 손해냐? 안 믿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황제가 어떤 자기 땅에 어떤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땅 백성이 어떤 시민이 자기를 황제로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그렇다고 황제가 황제 아닌 게 되고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인 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무덤덤하겠지만 황제가 온다는 걸 알게 되면 벌써 황제가 이제 이 도시에 오는구나. 황제가 오는 거 준비할 거고 저분이 황제구나 싶으면 거기에 다 보복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는 거야. 근데 황제를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뭐 황제가 황제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다 잡신들이잖아요. 동물 모양 뭐 다른 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 신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잡신들로. 이런 게 종교인 거예요. 진짜 신앙은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 인생을 지으신 그분,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요 이 신앙을 떠나서요 그 신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잡신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종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압도되죠. 부처도 쬐끄맣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막 커다랗게 만들고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큰 분이구나 이렇게만 또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배 나와가지고 막 이름은 봤죠 뭐 이렇게 봤죠 벌써 다 압도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형상을 안 만들죠?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 만들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소 형상인데요. 당시에 소가 힘세고 막 이러니까 그 신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요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 순간에 그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상은 말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저 손에 뭐 들어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10,000원짜리 지폐 들어있는 건가요? 자동차 키가 들어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키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손수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손수건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손수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동차 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막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선택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는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 말고 내가 어떤 분을 알려면 그분과 대화해야지 알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모친님요, 어디 사세요? 네, 불광동요. 제가 여태 불광동 사는지 저기 저 부산 사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불광동 사는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우리 모친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준지 다 들었죠? 어디 사신다고요? 불광동 산다고 들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모친님을 믿으면 우리 모친님은 불광동 사신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믿으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우리 모친님을 안 믿으면요, 에이, 내가 지금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 훔쳐갈까 봐서 쟤한테 진짜를 얘기 안 해주고 거짓말을 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믿으면요, 불광동 사신다고 하는 말을 제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불광동에 사신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자기를 알려줬을 때, 그랬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억지로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니까 용 씻는 거예요. 안 믿어질수록 안 믿어지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는요, 뭐죠? 네. 이제 저 손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못 믿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믿음 좋으시네. 믿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딱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딱 보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줬으니까. 근데 다 믿음을 가졌잖아요. 손수건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믿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제가 그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학교 다닐 때인데 엄마가 없고 이제 아빠가 둘이 있을 때예요. 아빠 수제비 해볼까? 딸이 그래서 수제비 좋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제 아빠하고 이제 수제비를 해먹기로 했는데 감자도 이제 이렇게 썰고 이제 반죽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감자 할 테니까 너한테 반죽 해라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제비 끓여가지고 이제 맛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딱 먹는데요. 도저히 못 먹겠는 게 너무 써서 이 딸이 소금을 얼마 넣을지 모르니까 수제비 반죽할 때 막 소금을 엄청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죽이 딱 씹는 순간에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야, 못 먹겠다 그랬더니 딸이 왜? 그래서 너무 써서 못 먹겠어. 이게 너무 써서 못 먹겠어.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먹어보고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안 쓴데 뭐. 너 다 먹어. 한두 개 먹어보더니 뭐 못 먹겠어. 왜냐면 자기가 반죽을 했으니까 너무 쓰다 그러면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으로 돌아온 거니까 인간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쓰다고. 쓰면은 쓰다고 하면은 그냥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1장 20절 보여졌다는 거죠. 19절 보여졌다. 20절 보여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네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뭐죠? 우리의 양심 속에 뭐라고요? 악한 영의 존재,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그 신이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기독교, 불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법은 몰라도 내 양심이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내 양심이 법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장독대에서 툭 뛰어 넘어가다가 장독대에 그냥 탁 깨뜨려가지고 고양이가 내가 이 귀한 장독대를 깨뜨렸구나 해가지고 괴로워서 자살한 고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제가 착해 보이죠? 네, 어렸을 때 저 수박사를 배워보고 그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익은 수박 한두 덩이 이렇게 따가면 괜찮은데, 한두 덩이에 따가면 괜찮은데, 수박살이 하면 막 수박밭을 다니면은요, 줄기를 다 밟고 다녀서 한 번 딱 밟고 지나간 줄기는 그 다음에 그 달려있는 수박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박밭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막 망가뜨려 놨겠어요. 나쁜 일 많이 했죠. 그때는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뭐 나무집 돼지도 잡아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박 정도 따먹는 것은 이거 막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죄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주변에 하도 막 그 죄인데도 그 막 흉악한 죄들이 많으니까 내가 행한 이런 것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 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면은 저 윗집에 철수 내다 보니까 까맣고, 아랫집에 영이 내다 보니까 까맣고, 또 저 아래 동네 영철이네 집에 가보니까 거기도 까맣고,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얼마나 까만지를 잘 몰라. 근데 거기에 막 어느 날 백인 선교사가 딱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뭐 허연 막 그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이상하지 않겠어요? 온통 둘러보니까 다 까만 사람들만 살면은 자기가 까만지를 잘 몰라. 여기 백인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까맣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에요. 온통 그냥 막 죄로 만연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요즘은 막 죄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재판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양심이 두근거려요, 아니에요? 난 그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수박밭에 그때 따라 들어가려면 막 밤에 들어갔는데도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양심이 사법기관처럼 그런 거잖아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양심의 기준이 있어서 이 양심의 기준이 내 내면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 때는. 그래서 아까 양심을 통해서 신적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선한 죄에도 내 양심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며칠 전에요, 운전을 하고 지방을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에이, 얼마 안 찌그러졌네. 얼마 안 찌그러졌으면 좋아해야지.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이게 딱 돼 있는데 확 찌그러져 있는 거 보면 야, 저 자동차 사고 났다 해가지고 막 뭔가 이랬을 텐데 길가에 대놨는데 조금밖에 안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섭섭하더라고요. 많이 찌그러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외할 때 제가 경험을 봤거든요. 정미소 옆에서 과외를 했는데 막 갑자기 옆에서 막 불이한 걸 나가봤더니 막 정미소가 시골에 그 정미소 아시죠? 거기 막 불탔는데 그 해가지고 쟤들 막 불꽃이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그렇게 막 근데 진짜 불구경하는 거 재밌대요. 막 남들은 뭐 재산 또 동공동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막 거기서 막 불구경하는 게 막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 광주에 이제 그 차갓집 광주에 있었는데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 창문으로 막 연기가 막 팍팍 나오고 막 불꽃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방차가 오고 막 그래서 막 불길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불구경 좀 하고 싶은데 막 불이 활활 타지 않고 중간에 쓱 잡혀서 그냥 꺼져버리는데 그렇게 시끄럽더라고요. 소방차가 빼빼 오고 막 수지대 막 가려고 했는데 막 확 불도 타지도 않고 아파트에 그냥 쬐끔거리고 그냥 화가 끝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싸움 구경 피 터지게 싸움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불구경 약간 기분이요. 제 마음이. 근데 어떤 때는 또 안타까울 때도 또 있기도 해요. 두 마음이 같이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본래 보니까 제 마음은 참 안에 이런 악한 그런 성정이 존재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자들 뭐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오는 그런 부끄러움들 있잖아요. 언젠가 학생 그 캠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 자기들은 뭐 죄인이 아니라는 거 개인 상담하면은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한테 딱 한마디 하면 다 끝나요. 뭐일까요? 너 야동 봤어 안 봤어? 그럼 그냥 그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고개 다 숙고 그냥 딱 끝나요. 그냥. 너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요 내 자식은 절대 안 볼 것이다.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추궁하지 말고 그냥 몰래 그냥 지나가주기도 하세요. 그 본인 스스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더는 교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렸던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까지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우하고 살았느냐.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